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쪽을 정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일상에서 또 가정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오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인지 엊그제인지 제가 듣긴 들었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1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끝났나 봅니다. 보셨어요? 보셨어요? 재밌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제가 이 드라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뭐 그 내용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목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 단어에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스캔들이라는 단어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도덕한 사건, 불명예스러운 평판이나 소문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단어가 성경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여쭤봤겠죠. 그죠? 거기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아니 목사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안 나오는데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나와요.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친다라는 뜻이 바로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 거기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을 거치게 한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거치게 했고 받아들이기에 어렵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헬라의 철학과 합리적인 사고, 교육을 받고 또 율법적으로도 통달한 사람인데 복음을 들으니 참 믿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에 거치는 게 많으니까.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게 많으니까 저거 맞나? 저거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다른 말씀에는 또 이 단어를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어떤 단어가 스칸달론, 스캔들일 것 같으세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할 때 거리끼는 것 바로 스캔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게 하는데 가장 거리끼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거예요. 제일 말이 안 되는 거, 제일 인간의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거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너무나 마음을 거스르는 것, 그러니까 스캔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돌았던 이야기가 예수님은 진짜로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온 것처럼 보였다, 가짜로 보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 글자로 무슨 설? 가현설.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어떻게 성령 사람이, 처녀가 어떻게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고 애를 낳을 수가 있냐.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이야기, 소문도 돌았냐면 갈릴리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이 마리아와 사랑에 빠져서 거기서 낳은 존재가 예수님이다. 로마 군인이 마리아를 임신시킨 후에 이게 덜컥 겁이 나니까 로마 군병이라는 권리로 그 요셉을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요셉의 아이인 것처럼 하고 낳은 거다. 이런 거짓말이 소문이 퍼졌던 거지요.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비참하게 하려고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고, 오늘은 사도신경 안에 가장 큰 스캔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그 구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림돌을 만드셨을까요? 이런 걸림돌 안 만드셔도 굳이 그 처녀에게 남자랑 관계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으게끔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을 테고 모든 것을 해내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랬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기적도 할 줄 안다 라는 것을 뽐내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가 그런 존재, 뽐내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은 아닌 것은 확실해요. 이와 반대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당군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요? 곰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곰이 변한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게 단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혁거세는 뭐에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요. 이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그죠? 뛰어난 뭔가 신비로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죠? 무슨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한 건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건 그렇게 예수님을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려고 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적은 없는데 모두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만일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려면 얼마나 훨씬 더 근사한 스토리가 많겠어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시게 했으면 이미 사람들 다 믿고 끝났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너무나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걸까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갖게 되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담이 두 번째 사람이었다면 죄를 범하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나오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인데도 범죄하였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심하게 다루고 있는 죄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교만해서 우상 숭배도 나오고 교만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다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교만의 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뭐가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명령하신 거 금지를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 그 제일 큰 죄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죠. 그 원죄를 통해서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한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거였고 구세주가 사람과는 관계없는 존재이지만 사람과 똑같은 심성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야 그 죄가 완벽히 해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죄를 지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죄가 하나도 없이 태어나셔서 일평생 거룩함으로 일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재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건 흠이 아주 조금은 있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군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또 힘드니 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런 바탕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가지 정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이성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이 되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말이 되지가 않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이유 때문에 그 초자연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데 우리가 그거 뭐라고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냐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역사와 그 기적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은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처녀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위가 3명이면서 하나면서 셋이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물이었다가 오렌지 주스였다가 포카리스웨트였다가 세숫물이었다가 이런 말인데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면 사실은 그거는 이단처럼 설명하는 거고 그렇지도 않은 거고 딱 맞는 설명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인간적으로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는 게 순종이지 내 머릿속으로 다 납득이 되니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믿음은 나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압니다. 그걸 알아요. 하지만 인간의 상식선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어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 주님의 선택,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합리적인 거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생활도 경제적인 것도 우리의 자녀들도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지만 그 말은 그리고 그 말은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합리와 합리적이라는 것과 이성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는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잡은 것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그 당시에 목수죠.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누가 전문가예요? 물고기를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베드로 그거는 말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부인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안 잡혔는데 목수가 저기 가서 깊은 데 가서 고물을 던져봐. 그럼 고기가 잡힐 거야. 그러면 그물을 던지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안 던지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안 던지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런 합리적인 것,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5장 6절,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합리적으로 생각하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버리시길 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합리적과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실 때는 과감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더 합리적인 거예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평가를 받죠. 의심이 많다는 건 궁금증이 많다는 거고, 궁금증이 많으려면 그만큼 이성적이고 생각할 게 많다는 의미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그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지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도마는 이렇게 반응해요.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성적인 판단과 그 합리적인 사고를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을 위해 깊이 사고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과감히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새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아주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JMS, 아가동산, 옛날에 기억나세요? 오대양 사건,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인가? 그 교회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다루는데 이제 그 이단들을 다루는 거죠. 어떤 피해들이 있었나.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JMS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교회들, JMS 교회들이 어디냐. 나는 그래서 나는 대전에는 그런 데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 앞에 있더라고. 우리 집 앞에 길 건너에 있어요. 나 거기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JMS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거기에 나오는, 저는 그거 다 봤어요. 나는 신이다. 이게 다 봤는데, 시간을 좀 투자해서 밤늦게까지 좀 봤는데, 그것도 보려니까 또 애들 있는 데서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또 다 잠든 다음에 보느라고 늦게까지 봤는데, 아, 저렇게 생각 없이 판단하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한 여자아이가 물어요. 이게 가능한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돼. 그분은 사람이 아니야. 합리성이 결여되는 거죠. 무조건 믿는 거. 옛날 어르신들의 믿음을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더 깊게 생각하시고 더 깊이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이성과 합리적인 것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도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묵상하면서 성경도 깊이 읽으시고 또 탐구하실 것이 있으면 탐구하시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의 혈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죠. 하지만 대전광역 시민이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을 사셨어요. 똑같이 밥 드시고 목수 일하시고 또 형제들과도 즐거워도 하셨을 거고 형제들과 싸우기도 하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혈통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곳에 가 있다. 혈통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예전에 가계 저주론이 엄청 유행할 때가 있었죠. 그죠?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 뭐 이러면서. 하지만 이건 오늘의 고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땅에 그런 혈통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의 혈통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망령된 것들은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런 것에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영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이 좋다고 해서 내가 계속 좋은 것만을 누리고 살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의지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옛것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또 이 세상의 법칙들을 따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많은 기준들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돼야 돼요. 그게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사도신경 동정녀 탄생의 고백에서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마리아에 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동정녀 마리아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마리아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 대한 거예요?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리아가 요셉과 부부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고 성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회는 절대로 그런 고백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정말 분명히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한 여인은 맞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런 어머니는 맞지만 거기까지이고,
그 고백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연의 질서와 세상의 모든 것에까지 그런 법칙까지 다 깨버리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남자 여자와 관계하여 자녀를 낳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그 법칙을 누구 때문에 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깨신 거예요.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도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하여 죄 없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가 만든 원칙까지도 깨버리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 세상의 법칙마저 어기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한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그 고백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랑의 고백이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그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신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진리일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앞에 우리가 함부로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보다 순종하며 헌신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질 거고 놀라운 역사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풍성히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